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에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일부분이랍니다. 이 그림은 저와 우리 자매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는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매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자매님은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그림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고 복 주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 부요의 복도 주셨는데 부요란 내게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죠. 네 번째 자유의 복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의 복도 주셨는데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복이랍니다. 일곱 번째 왕권의 복도 주셨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복이랍니다. 여덟 번째 안식의 복은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 교제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복이랍니다. 열 번째 영생을 복을 주셨는데 영생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죠. 간단히 10가지 복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자매님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부모님이나 친구 또 동료 간에 대화가 안 돼서 힘들어 본 적 있으세요? 이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자녀 간에 대화 소통이 안 되고 단절이 된다면 얼마나 서로가 힘들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것처럼 사랑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런 단절이 생겼어요. 왜 이런 단절이 왔을까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일을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시험했어요. 인간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그림처럼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이죠. 사단의 시험으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림 A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가까웠고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죄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기쁨의 복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죄 때문에 번성의 복은 저주와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부요도 없어져 가난해졌고 자유의 복도 사라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랑의 복은 미움과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죄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추악해졌어요. 죄 때문에 왕권의 복도 사라지고 종노릇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고 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죠.
하나님과도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었고, 죄 때문에 영생의 복은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어요. 어디 불행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 상태를 지옥이라 합니다. 자매님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살고 손을 한번 짚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천국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 천국 가는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사람들은 천국을 가려고 저주와 불행의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첫째로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내가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나요? 이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종교를 만들어 봅니다. 이 종교는 깨달음을 주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부자라고 다 천국을 누리는 행복으로 살지 못합니다. 쾌락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중독에 빠져 폐인이 되고 말지요. 이렇게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지요. 자매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맥주를 드시고 계세요? 많이요. 맥주. 그럼 자매님 말한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셨을까요? 아니시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매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림과 같이 절벽 낭떠러지 아래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우리 자매님과 저를 구하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낭떠러지 물속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저와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저와 자매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자매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물 받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값진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자매님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매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그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자매님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매가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